오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처음부터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진두지휘한 사람이 모세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 광야 생활 40년까지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얼마나 친밀했냐면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 1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라는 뜻은 하나님 말씀 다시 듣기,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곳이 시내산이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이제는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신앙을 확인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출애굽 후 37년, 이제 37년이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약 3년을 남겨놓고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1년 광야 생활을 한 배경을 설명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광야 생활 1년, 어떤 생활이었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기는 정말로 발을 들어놓기에 끔찍한 죽음의 계곡이었어요. 본문 19절을 그때 상황을 크고 두려운 광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필설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까지 치닫은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날씨는 뜨거운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고, 그 16장에 가보면 또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너무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던지고 폭동을 일으켜갔던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경험하는 광야 생활은 너무나 고달픈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서 자기들끼리 분쟁도 그칠 줄 몰랐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기를 안아주는 것 같이, 사뿐히 안아서 여기까지 옮겨두신 것 같이 그렇게 평가했지만 백성들은 모세의 입장과는 전혀 달랐어요. 백성들의 평가는 죽지 못해 끌려오는 그런 삶이었지요. 본문 32절에서 밝힌 대로 그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험악한 광야 생활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모세라고 구름을 타고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도 힘들었어요. 아니, 모세는 백성의 뒤주다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예요. 80이 넘은 노구에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의 생사를 책임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책임져야 될 그런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 백성들과 다르게 본 것은, 광야의 여정을 백성들은 고난으로 보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보았어요. 고난으로 본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본 그 모세, 이거는 믿음의 차이인 거죠. 백성은 숨막히는 환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땅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백성과 분명히 달랐어요. 이제는 모세가 출애굽 37년이 돼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아모리 족속이 이제는 있는 그런 거하는 산지에 가데스 바나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주는 거예요. 신명기 다시 요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너희 앞에 있는 저 가나안 땅,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갈 수 있지만 너희들은 약속의 땅이니 반드시 가야 된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럴듯한 조건을 제시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구해요.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는 것보다 저 땅을 잘 정탐해서 어느 길로 갈 건가, 어느 성으로 통과할 것인가를 미리 작전을 짜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모세가 들으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우선 정탐하러 보내게 되죠. 그런데 갔다 와서가 문제예요. 그들은 입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맞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점령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왜 점령하기 불가능하냐면 그곳에 주된 민족이 아낙 자손인데 그 아낙 자손이 골격이 얼마나 큰지 우리와 그를 비교하면 우리는 꼭 사람 앞에 메뚜기가 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지요. 그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 가자. 그런데 사람은요, 무엇을 결정할 때 다수에 따라요. 대부분의 저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다. 요즘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검색을 하잖아요. 그리고 댓글 달린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많이 다르면 여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가요. 그 갈 때 어떻게 가겠어요? 저렇게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으니까 엄청나게 기대감을 가지고 가지요. 그런데 가보면 실망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업가들이 남을 시켜서 댓글을 달게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달아서 댓글이 많을 수도 있어요. 진정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게 기대감을 가졌는데 보고 나서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 다수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안 가겠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애굽 과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가 계세요. 30절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33절에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가라 그래 놓고 나만 보내지 않아요. 무엇을 하라 그래 놓고 혼자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가라 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라 해서 순종하면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라, 하지 말라, 이 명령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사사기 3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다 보니까
한계에 부닥쳐요. 이방인들이 앞을 가로막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들 앞에 두신 것은 저들이 내 말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가라. 어디로 가라. 그럼 가면 돼요. 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려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출애굽 과정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을 향하여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책임질 거니까 진짜 그러나 안 하나 보라는 거지.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연해 있을 때 자기들이 홍해를 헤치고 갔어요? 아니요, 못 갔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죠. 그것도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앞길이 꽉 막혀 있을 때,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 모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저를 지금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가리켜. 그럼 갈라질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들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킨다고 그게 갈라져요?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고 불가능하면 중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시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내가 하는 길을 앞서가시면서 모든 장애물을 물리쳐주며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30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세우실 것이라. 자,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저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신을 가지려면, 제가 하나님 확신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하나보다 이렇게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을 맡기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아이를 안는 것 같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가세요. 31절 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그곳에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다. 너희가 당하였다. 뭘 당해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광야길에 여러 가지 환경이, 돌파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엄마가 아빠가 아기를 낳듯이 잘 안아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하세요. 이 말씀은 모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그렇게 봤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품에 날 안아서 옮겨주시는 하나님.
무사히 돌파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을 때도 물이 없어 무리바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날 때도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모세가 느꼈던 거예요. 자, 품에 안으셨다는 말은 보호하고 인도하셨다. 또 그 역사를 체험했다는 모세의 고백이에요. 백성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품에 안으셔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분. 그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표현하겠어요? 모세의 이 표현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백성을 대표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힘든 광야 같은 세상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갈 길을 지시하세요. 내가 갈 길을. 33절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옮겨놔야 나그네예요. 우리는. 그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장막이에요. 이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게 쉬면서 계시는 그 장막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장막은 영원한 장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또 옮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막,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할 때는 구름을 띄워서 보호하시고, 태양이 넘어가서 밤을 맞이해서 기온이 너무 떨어져 추우면 불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은 고독한 길이에요. 눈물과 땀이 서려 있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전할 수 없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내 마음대로 가서는 안 돼요. 모르는 곳을 갈 때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가듯이 우리가 갈 길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만 가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66권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앞길, 저의 앞길을 인도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하심으로 내 갈 길을 정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 감동하신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우리가 잘 따라서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내게 보이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갈 길을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내가 가야 할 길에 방해를 느끼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가 아기를 품에 안아서 옮겨두시지 나를 안전하게 옮겨주실 거고, 내가 갈 길을 몰라 헤매일 때에 분명히 갈 방향을 제시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